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보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고 또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조금 준비하고 전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진심으로 그 말씀을 함께 또 고민해 주시고 묵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원래는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다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가 제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명목하에 지금 이 거룩한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2절부터 우리가 주어진 자유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끝없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계속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나눌까? 제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교계 안에서 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성경적으로 옳고 그러냐 이것이 왜 논쟁거리입니까? 아예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예 묻는 분들도 의외로 꽤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들, 성 정체성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성경도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진리는 하나인데. 근데 또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예도 있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아내를 열어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여전히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교단에 따라서는 실제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성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은 그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완전히 거짓이라기보다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은 무엇이냐면, 쟁점은 이 어떤 성정체성,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태어나느냐,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런 삶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되느냐, 또 이런 쟁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이 두 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표현할 때도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고 소수고, 또 역사적으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모든 문화에서 남자가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면은 심한 곳에서는 그냥 죽이고요, 죽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끌고 가서 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사냐고, 너 남자도 아니냐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뭔가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약자로서 인식이 또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성경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아예 태어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억압받고 소외받는 계층이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할지언정 때로는 그 동기 자체는 순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자의 편에 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적 풍토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성경의 진리가 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서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도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에 우리가 너무 심취가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16절 말씀에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는 무엇이냐? 남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 뭘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자유에 있어서 나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가정이 되는 것도
결코 우리가 좋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그 가정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게 아니에요. 우리만 마음 맞아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요즘은 그 논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되니까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 나도 다른 사람 만날게. 당신도 여자친구 둘씩 데리고 있고 나도 남자친구 둘씩 데리고 있고 합의하에. 그럼 그 부부만 합의를 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런 연구까지 있어요. 오히려 바람을 피는 것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발표까지 해요. 학계에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괜찮은 겁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부부는 서로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 가정이 이루어진 그 뜻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와 합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비교하는데 부부도요 하나가 될 때는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이 뜻하신 가정의 섭리 안에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정에는 있는 것인데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서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정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란물이잖아요. 음란물. 제가 설교하다 음란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저와 눈을 피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육체적으로 관계 맺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도 다 이해해주고 삶의 활력소를 위한 건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안 맺어도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여인과 이렇게 한 몸이 되었을 때 모든 영역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은 단순히 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교육과 법률과 경제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기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가 아니고요. 이제는 LGBTQ+,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최근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동성애라는 말 하면은 약간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이제 성정체성, 성소수자,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남자가 여자로 살아가고 여자가 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내면 그게 성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동물이라고 해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런 주가 있대요. 선생님들이 아이가 나는 동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렇게 많대요, 요즘 학교에. 그래서 furry라는 표현을 씁니다. furry. 그러면은 고양이라 그러면은 막 고양이처럼 소리 내고 뭐 기어다니고 뭐 꼬리 흔들고 그래도 그거를 선생님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명문대학 이미 보내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보내실 계획이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나라의 명문대학 치고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는 속으로 내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peer pressure,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생님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도 않고 심한 경우는 학교에서 제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미드웨스트잖아요. 위스콘신은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보와 보수가 나름 균형 있게 공존하는 곳인데 제가 살던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뿌리내린 곳이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운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갖고 오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같이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잘해서 멀리 빚까지 얻어가지고 명문대를 보냈더니 몇 년 상간에 거기서 완전히 그 교육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는커녕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엄마 아빠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모습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 얘기도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논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소아 성애자들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왜 사회적으로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수많은 욕망을 다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약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욕망에 다 충실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지루해도 참아야 되고 웃겨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졸려도 참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저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인격과 도덕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충실히 살아가면은 당연히 죄와 음란과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꼭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하나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가치관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음란함과도 하나가 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17절 말씀 뭐라고 하면 주와 합하는 자도 주님과 뭐라고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음란함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와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꽤나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발단이 된 것은 저희 교단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미 10여 년 전에 동성애 결혼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합법화가 되면서 기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경제도 여러분 6월 달이 무슨 날이 있죠? 6월 달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저희는 이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으니까 6.25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Juneteenth 그죠? 근데 6월 내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Pride Month. 6월 한 달 내내 이 성소수자들의 그 성 정체성을 기뻐하고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케이터링 하기 위해서 이 로고 같은 거를 한 달 동안 무지개색으로 바꿔요. 우리가 지지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나라도,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라도, 정부도, 대통령도, 경제정책도, 교육정책도, 사회 전반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서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와 교단 탈퇴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감리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교단과는 우리는 관계 맺으면 그것은 배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교단이 너무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더 복음적이고 말씀에 충실한 교단,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하고 구별돼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이 성 정체성의 문제, 정책들에 지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완전히 단절하려면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내면 안 돼요. 완전히 단절하려면 아이폰도 쓰면 안 되고요. 전자제품, 식료품, 자동차, 여러분이 보이콧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이 나라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믿음의 형제, 미국 분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몇 대째, 너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너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살아 생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이 탈퇴 문제, 교단에 갈라지는 문제와 동성애 문제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이제 입장 표명을 빨리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탈퇴를 하든 안 하든 떠나든 남든 간에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그 거룩함의 정체성도 유지해야 되지만,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진리를 이 가운데 선포해서 세상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죄로 무너져 있으면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을 외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외치고, 또 생명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길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관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겠으나 결국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사명은 여전히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그런 분들도 만났어요. 나는 동성애 반대입니다. 동성애 반대입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보컬하세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만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반대인데 교회를 밥 먹듯이 빼먹어요. 주일을. 어디 갔냐? 지난주엔 낚시 갔고, 그 전주에는 캠핑 갔고, 그 전주에 내가 이 캐비를 사가지고
케이빈도 한 번씩 가서 관리해줘야 되고, 또 배도 있어요. 또 오토바이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한 번 교회 나와도 다행인 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헌금, 11조, 주일성수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대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말래요, 자신한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는 목사도 필요 없대요. 근데 동성애는 반대한대. 우리가 뭐를 찬성한다, 반대한다요,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유익이나 손해가 없을 때는 그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만날 때만 그 죄를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싶고, 잘 지내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고, 나는 지금 너의 선택과 삶을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관계 맺고 싶다. 근데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더 이상 나는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겪고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 더 자만하시면은 언제 여러분의 자녀도 어느 날 찾아와서 할 얘기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걸 겪고서는 그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서 이것은 분명히 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가슴 속에서 갈등과, 내가 내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줘? 근데 끝까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인연 끊겠다는 듯이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절대 가벼운 고백이고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서 속 편하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내 거? 내 몸이 내 거 같으면 내 맘대로 굴리는 거죠, 세상 표현으로. 근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이 나라를 떠나든지, 뭐가 어떻게 다시 바뀌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마이너리티였고 억압받는 존재였고 소수였고 약자였다가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계속 높아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제는요, 믿음의 사람들, 또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부모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은근슬쩍 교육과정들을 바꾸고 이상한 책들을 어린이 도서관에 막 꽂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와가지고 저희 자녀의 학교 몇 번 찾아갔습니다. 다른 일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목사이고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이 학교는 펄러시가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으면 투표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이제는 늦었다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또 이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낙태의 문제, 이 abortion의 문제가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아시죠? pro-life, pro-choice.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냐, 여성들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당연히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도 성적인 타락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인데, 결혼하지도 않고 혹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임신이 생기니까 또 낙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아세요? 법이 다시 바뀌었어요. 미국 전역의 모든 낙태가 합법화됐다가 이제는 주에 따라서 법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가 불법인 그런 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든 사회가 진보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복된 나라 가운데 유복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것은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화목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느냐,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생 속에 겉모습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세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획을 세워갈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단의 문제와 앞으로 있을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 어느 곳도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인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될 문제이고,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둘 다 고민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지키며 선포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타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유독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뭐 애리조나나 네바다나 그다음에 아틀란타도 오기도 하지만 다른 주들, 텍사스 같은 곳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주의 교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 한은 그곳의 영향권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웬만큼 자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이 세워져야지 본인의 믿음과 소신대로 살아갈 텐데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로 간 사람도 있고요.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 남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서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게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흩어져서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 거룩한 길 위에 서서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란함과 육신의 죄악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둠과 음란함 가운데 주님의 빛,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진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저희가 교만하여져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일진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품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천군 천사를 통해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